사람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구원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원과 성숙,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과 생명 안에 머무름이라는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 안에 머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안심해도 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왔어, 그 안에 머무는 동안 안전해요. 떠나면 언제든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은 무효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잘려나가는 순간에 꽃을 피웠던 열매를 맺어왔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순간 죽은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삶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구원받은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인 거예요. 내가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맛보고 놀라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를 떠나 있으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가? 그는 교리는 알고 더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혼적인 변화를 영적인 변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죠. 그 이해한 것을 믿게 되고, 믿게 된 것을 영적으로 체험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이해가 돼요. 맞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지. 예수님께 내 대성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이해는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사실을 알면 괜찮은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잠깐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만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김세윤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난 신학자 중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교회는 모두가 구원파 교리에 빠져 있다 그래요. 모두가 구원파 교리에 빠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성분이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이제는 내가 모든 일들이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는 이 성숙과 성장에 있지 않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문제로 말한다면 대학생은 많은데 대학생이 된 이후에 성장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기는 시작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잘하지를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면서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 놀면서 그것이 바다인 줄 착각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손으로 만지는 것 말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귀로 듣는 것도 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머무는 것도 있고, 그분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도 있고, 차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스도의 초보 안에 늘 머물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건축할 때 터와 같다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터를 닦잖아요. 그 터 위에 건축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터만 계속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와 있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떠하고, 안수는 어떠하고,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떠하고, 영원한 심판은 어떠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말씀들, 이런 교훈의 말씀들이죠. 이 말씀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시니라. 그것을 닦고 또 닦고 한다는 거예요. 배우고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그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재료만 많이 쌓아놓고 요리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같고, 건축 재료는 있는데 그것이 건축되지 않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 안에 머물고 성령의 충만함에 도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생명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만 계속 닫고 있다는 거예요. 터를 닦는 이유는 그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영접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사는 목적이 뭐죠? 집을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머무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도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돼서 하는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집 안에 입주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머무는 즐거움과 기쁨이 점점 증가되어 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만 매번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 했으면 결혼식 할 때 즐거움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즐거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매번 그것만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함께 사는 즐거움, 그리고 함께 맞춰가는 기쁨들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존중해가는 그런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거죠. 그런데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나 안 했나,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결혼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의구심이다. 그래 우리 한 번 더 하자. 다음 날도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결혼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했으면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함께 무엇을 계획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분께 포기하고 그분에게 살아가고 그분의 영으로 찬송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져 이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가린 그리스도의 초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번 본 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소음성 목사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당신이 그대로 설교해 보세요. 설교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이해하는 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메모를 요청하는 건 지금 소음성 목사 하는 것들이 어지간한 지적인 수준이 있으면 다 이해는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설교해 보세요. 못해요. 그래서 메모하고 다시 자기 것으로 자기 삶을 통과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메모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리를 알겠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내지 못해요. 이해했는데도 풀어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도 그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에요. 설명을 하는데 맛을 몰라요.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린 영적인 영성 훈련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하는 말들은 엄청 장황해요. 많아요, 말들이. 그런데 핵심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도 잘 몰라요. 배워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잠깐이라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이야기를 하니까. 경험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잠깐 봤다고 해서 그분의 전부를 또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머물러야 되는 바다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많은 이들이 나 이 정도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아무리 뜨거워도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알아도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한다는 말은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거 알죠? 칭의. 의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이거는 단회적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 나는 이 세상 왔어 이게 아니죠. 그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건 영접한 것과 똑같아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 죽죠? 광야에서 다 죽어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안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근데 영접한 것이 전부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내가 홍해를 건넜는데 내가 왜 죽어? 죽어요. 불뱀에 몰려도 죽어요. 고라단과 함께해서 또 죽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불이 붙어서 또 죽어요. 불평과 원망하다가 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나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의 육신은 이게 너무나 약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넘어질 수 있고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떠난 이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다는 예수를 못 만났을까요?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요. 우리에게 주님께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항상 깊은 곳에 그물을 계속해서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다면 눈으로 보기를 원해야 하고, 눈으로 봤다면 손으로 만지기를 원해야 하고, 손으로 만졌다면 먹고 마시기를 원해야 하고, 먹고 마셨다면 내가 얻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끊임없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것은 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얻다는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육체를 바꿔 치료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게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임하고 내가 하는 말에 권세가 있고 마귀를 제압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씨앗이 온 거예요. 이 씨앗이 자라지 않으면 그냥 하나 그대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죽어서 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냐고 이것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점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죽은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가만히 멈추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 생명인데 많은 이들이 내가 이 정도면 예수 믿는 거야. 충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알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깨달아진다는 것. 그냥 믿음이 어렸을 때는 큰 죄만 생각이 나요. 큰 죄만.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발견이 되고 또 고쳐나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요. 자라가고 부풀어지는 것, 씨가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구원이 되고 우리가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 열매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4, 5절 나와 있죠. 이렇게 하고서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6절 나와 있지. 이것까지 해놓고도 타락한 자가 있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타락한 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령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딱 따로 떼어보면 성령의 경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 새로운 생명의 경험이 이런 것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거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빛을 받고 그래요. 성령의 빛비침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면 그것들이 새로운 얼굴로 다 보여요. 내가 고난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께 그때 나를 만지셨구나, 내가 그때 환난이라고 여겼던 것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셨네 하고 갑자기 세상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갑자기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세상이 확 밝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갑자기 내 삶이 해석이 돼요. 그때 주님이 하셨네. 이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나를 그때 부르셨는데 내가 왜 대답을 못했지? 주님께서 그때 나를 만지셨구나. 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갑자기 밝혀지려는 거. 이게 성령의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래요. 하늘의 은사를. 이건 분명히 내가 타고난 능력이 아닌데 이상하게 갑자기 내게 놀라운 재능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놀라운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것을 가리켜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맛볼 수가,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새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 언어가 사용되거나 내 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다거나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축복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예언이 된다거나 성령의 일이 돼버리는 경우에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성령이 누군가를 치료하려고 할 때 내가 쓰임을 받거나 또 성령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했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예언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한번 맛보았다고 해서 내가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놀라운 경험들이 있죠. 신비적인 경험들이나 또 기도의 능력들이나 권세들이나 그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그 자리로 충만한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미리 맛보게 하는, 이걸 뭐래 선취라고 그래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과일을 사려고 할 때 가서 한번 맛을 보잖아요. 맛을 보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 과일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천국을 맛보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경험들, 갑자기 자유롭게 되는 경험들이나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인다거나 이런 놀라운 경험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된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봤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해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비적인 사람에 대해 착각하는 경우, 이 종종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신비적인 경험을 하면 자기 자신이 거룩해진 줄 알아요.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가면 그것이 점점 증가가 돼요. 그래 내가 거룩하다라고 여겨버리면 이건 끝이에요. 그 다음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주님께서 많이 찾을 것이고 그랬어요.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거나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거룩함 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해야 됩니다. 더 경건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무슨 말씀? 말씀이 내게 딱 선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 하는데 갑자기 죄사함의 기쁨이 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잃은 말이 영요 생명이라 한 그대로 말씀이 내게 들릴 때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죄사함의 말씀을 맛보아서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의 말씀을 맛보아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맛보는 것. 이거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들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랬대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건 뭐냐면 내 새로운 존재를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 몸 밖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서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 이러한 것을 맛보는데 그런데도 타락한 자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걸음과 같은 거예요. 물을 주는 것 같아요. 뭐 하려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 경험을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만나는 것들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잠시 맛보았던 것을 항상 맛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잠시 예언했던 것이 끊임없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이 손으로 만져질 때까지, 그때까지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도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 한 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에게는 한 번의 구원의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그러면 이제 질문을, 우리 이모는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도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또 우리 자식들에 대한 얘기도, 우리 자식이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도 많이 입었는데 청년이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때때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떠나버렸어요. 다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개떡같이 믿어서 그래. 개떡같이 한 번도 예수를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진짜 예수를 맛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기 어려워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은 이 맛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어지간한 사람을 얘기하는, 어지간한 성령 체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다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죽이는 능욕함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씨를 뿌리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이 점점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채소를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돼? 채소가 되는 거지, 열매가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열매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라 그래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뭔가 내게 나타나는 능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경험시키기도 하고 알게 하시기도 하고 잊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들이고 만지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고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여 가는 사람, 주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주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비료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것처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건 뭔가 나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일치된 삶, 이걸 가리켜서 온전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 아내와 연합하여 뭐라고 그러냐, 한 몸이 될지니라. 이 한 몸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한 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는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고자 하는데 바로 그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인지 주님이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찬송가 288장 보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분리가 없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푹 들어가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돼요. 또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와 분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찾으면 그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 와요. 이것이 주님과 온전하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러한 즐거움, 이러한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분명히 물을 주고 걸음을 주었음에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8절입니다. 그렇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버려질 인생이지,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주님께서 내 열매를 가져가시지 너에게 주신 은혜나 능력을 가져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가져가세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뭘 가져갈까요? 나를 가져가세요. 내가 했던 봉사 가져갈까요? 봉사는 뭘로 남는지 압니까? 나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봉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은 완전히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지극히 적은 봉사 하나도 내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기도했던 것들 하나가 전부 다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내가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없는 행동은 그것은 전혀 주님께 가지를 않아요. 그것이 내가 될 때 그 행동이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이걸 정직함이라 그래요. 그것이 내 존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내가 내 존재에서 나오지 않는 걸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상 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행했던 것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 지극히 작은 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매가 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의 상 받을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 열매가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이 되고, 생각 하나 지나가는 것도 응답이 되고, 내가 입으로 담아내는 것들은 바로 시인하의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열매가 된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종종 은사자들 가운데 개떡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개팍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죠? 능력이 자기인 줄 알아요. 능력은 누구 거라고 그러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은 아버지께서, 우리에 속한 건 뭐죠? 열매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능력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능력 주셔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 아무것도 못해요. 호흡 하나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건 뭐냐면 나예요, 나. 그리고 내가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으로 잘 되면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더 나타나죠. 더 큰 권세가 있고 더 큰 존귀함이 있고 더 큰 지혜가 있죠. 오늘 말씀하신 이러한 성령을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점점 증가되기를 바라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내가 한 발자국 물러가면 한 발자국 물러간 게 아니라니까요. 한 발자국 물러가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그냥 원래 그 자리로 싹 돌아가 버려요. 참 신기하죠. 계단을 올라갈 때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면 다시 거기 출발을 해요. 신앙은 한 발자국 물러가는데 다시 그게 출발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훨씬 뒤쪽에 출발해요. 멈추는 순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머물러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늘 앞에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래요.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내가 달려가는 이유는 딱 앉는 그 순간에 넘어져요. 잠언의 말씀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그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주님 안에 늘 깨어있고 주님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완전함 속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말씀하신 그 자리를 깊이 나아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증가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